시작. 그리스도는 잔치의 기쁨을 위해 죽으셨다. 네, 그리스도는 잔치의 기쁨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말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연말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12월, 지금은 뭐 한 몇 주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12월 딱 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 뭐 했지?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그리스도께 좀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기초를 놓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세요. 12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가을에 예수님 생각하고 겨울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7번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7가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가지의 그런 이적은, 그런 표적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어떤 영원한 만족 되신 그리스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7번으로 하면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복음서 같은 거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주환이라고 혹시 압니까?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를 있는데, 김주환, 우리 필리바 김주환 알아? 모르지? 솔리드라고 나이대가 이렇게 딱 지금 나오는데 정승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요즘 사람들은 정승환 잘 알 텐데 원래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작사 작곡을 해서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그렇다고 그냥 막 인터넷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서점에 들려서 지적인 생활도 누리고, 얼마나 좋아. 이런 인생 너무 괜찮아 보여요.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노래 부르죠.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제가 찬양처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슬픔이라기보다 내 인생이 외롭다라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갈급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죠? 내게는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헌데 왜? 너무 외롭죠. 나는 눈물이 납니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요. 자기는 대답하죠. 너무 외롭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왜죠? 내가 이거를 위해 태어났냐? 허전하니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하다. 사랑을 하면서 나는 또 외롭다. 거의 전도서를 읽은 것 같은데, 사랑을 하는데 나는 또 외로워. 마지막 가사가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이렇게 끝나는 가사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무언가 채우지 못하는 삶의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곡 더, 오늘 유행가인데 태연의 사계라고 있어요. 태연의 사계. 포 시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PPT 준비하면서도 이걸 틀어놓고 PPT 준비했습니다. 막 울면서 인생은 왜 그렇게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슬픔. 사계절 동안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옵니다. 그리고 또 떠나죠. 내 겨울을 주고 여름도 주었어요. 온 세상이던 너를 보냅니다.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정말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사계절을. 가사가 너무 좋죠. I gave you the world. 나는 나의 세상을 준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전부를 너에게 줬죠. 왜?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을 전부 주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정말 사랑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결혼하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꿈꿉니다. 정말 사랑을 꿈꿔서 연애를 할 때 무언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결혼 참 잘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가 꿈꾸었던 그 사랑이 이건가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채울 수 없는 삶의 갈망이 있는 거죠. 가사가 너무 좋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의 여름과 겨울을 다 줬어요. 내 전부였어. 근데 그 사랑은 사라져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김조한 같이, 태연의 사계 같이, 가사가 누가 적었는지 제가 막 다 찾아보고 그랬어요. 텐지인가 그 사람이 만들었던데 막 찾아봤습니다. 거의 전도서 같죠. 정말로 인생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처음에 사랑에 빠졌거나 이국, 외국을 그려볼 때, 가고 싶은 곳,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솟구치는 갈망, 결혼과 여행과 배움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죠.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유학이 자꾸 리젝트되고 그러다가 딱 합격이 될 때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면 내가 원했던 그것은 그곳에 없습니다. 결혼과 여행과 배움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 결혼, 여행,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꿈꿨는데 이 사랑이 아니야. 이 사람 버리고 딴 사람 사랑했어. 그러면 또 좋다가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것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성공적이지 못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여행,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왜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거든요.
배우자는 훌륭하고 너무 결혼을 잘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행에 가서 묵은 호텔은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죠. 내가 배우는 공부가 너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에 올인하기도 하죠. 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삶의 허물을 가진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늘 허무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7년 동안에 봉사하는 것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라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I gave you the world.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줬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없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이 거의 콩가루 집안이 됐죠. 팀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보지 못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여자만 얻는다면 비참한 내 삶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어네스트 베커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영웅이 되고 싶고 좀 더 큰 틀에서 자신의 인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하죠. 무언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더 고귀한 의와 신뢰, 감사를 갈구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방법은 낭만적 해결책이었다. 이건 일반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버린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대신에 낭만적인 해결책을 가졌다. 감정적 해결책. 한마디도 사랑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종교, 사회의 세계관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사랑하는 그대에게 손을 뻗었죠.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연인을 하나님의 자리로 승격시켰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맡기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게 되죠. 왜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는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을 갈망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죠. 사랑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사랑에 지나치게 빠져들 때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행세해서 당신의 안식과 삶을 왜곡시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서점에 들려 지적인 만족도 누리는 이 정도면 내 삶이 참 괜찮다라는 그런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인생 같은 그 인생. 그러나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내면은 공허했기 때문에 낭만적인 사랑을 우상으로 숭배하기가 쉬웠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해 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막 열심히 예배를 나오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무게에서도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음악 그 자체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신당하게 된다.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을 한다. 늘 얘기하죠. 어떤 책이나 음악, 사랑, 직업, 일 그 자체를 신뢰하면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찾고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찾고자 인생을 걸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는 그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역할을 합니다. 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악 안에 있는 아름다움, 일 안에 있는 성취의 기쁨,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기쁨, 사랑의 기쁨,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인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붙들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없어요. 인생에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젊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수많은 인생의 꿈을 쫓다가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희한한 포기 상태 가운데 그렇게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포도주는 결국 떨어진다. 인생의 포도주는 결국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인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기적은 그냥 예수님의 일이지만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포도주는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인생의 출발은 화려하지만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은 영원한 것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포도주는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기사인데요. 올해는 취업하겠죠. 취업 꿈을 꾸는 청년 실업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취직되면 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이 되죠. 두근두근 첫 출근 준비물도 있어요. 후실해 후 너무 좋아서 그렇게 힘들게 구직 활동을 했는데 내가 직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도 한 명 뽑는데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래서 막 100명 뽑는 것도 아니고 10명 뽑는 것도 아니고 경쟁률에 딱 한 명 뽑는 자리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뭐 100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졸여요.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한 명 뽑는데 뽑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 감사 원금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죠. 임용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막 몇 번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다가 됐어. 얼마나 기뻐. 그 벅찬 기쁨, 그 기쁨은 결국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슴 벅찬 기쁨으로 출근했던 그 회사 안 다니고 싶잖아. 다 안 다니고 싶다고. 나 돈만 있으면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이 즐거워도
그것은 참된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인생의 포도주는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엔트로피, 계속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떨어지면 다른 걸 찾아요. 이게 떨어지면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몰빵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자녀를 보다가, 뭐 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함이 늘 있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 신 섬겼다가 이 신 섬겼다가 이 신,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모두 그들이 억압했던 민족들의 신들입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는 종살이로 이어지고 종살이는 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죠. 이 패턴은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목적을 찾는 사람이 관계에 실패하면 다른 신을 찾아가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포도주는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삶의 본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배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너진 내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생의 잔치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처음에는 뭔가 잡힐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무너진 내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로 시작했어요. 그 어떤 걸 보여주는 사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결혼식,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인생의 기쁨을 시작하려면 우리의 잔치에, 무너진 내 인생의 잔치에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흥을 깨트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성취하고 인생에 돈 많이 벌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드리게 되면 내 인생의 흥미가 떨어지고 흥이 깨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뭔가 내 인생에 기쁘게 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삶의 착각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 금욕의 종교였죠. 요한은 그들이 말하되 귀신 들렀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 완전히 다른 종교의 이 율법의 핵심을 보여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은 기쁨이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예수님의 삶을 이 당시 종교인들이 볼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왜 맨날 먹거든.
어딜 가면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최후의 만찬 계속 먹어. 뭘 먹어? 오병이요. 또 막 뭘 먹어. 뭐 틈만 나면 먹어.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지 저 인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토니 캠플러가 쓴 책 중에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라는 금욕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파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파티의 타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파티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거 있죠. 파티 타임 이런 거예요. 마치 싸이가 파티 타임 하면 막 뛰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이 어두운 세상에 파티 타임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참된 기쁨, 그 마르지 않는 진정한 포도주의 기쁨, 그것을 예수님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결혼식입니다. 인생은 그 기쁨을 이어가야 돼요.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무너진 인생의 잔치에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서점에 들려 책을 좀 보세요. 책을 좀 봐. 책을 좀 안 봐서 내 너무 걱정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좋은데 진짜 행복하냐 묻는 거죠. 우리 인생은 외롭습니다. 진정한 어떤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내 인생의 그 허전함을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죠.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떨어진 포도주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함축적이라 좀 어렵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 하죠.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센 마리아 성모에게 기도해서 성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된다 이렇게까지 이 확장되는 구절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대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맞죠. 이 떨어진 인생의 포도주를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때라고 얘기할 때 이 때는 뭐죠? 죽음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때는 다 고난과 죽음의 때예요. 떨어진 포도주가 있는 그 인생에 진정한 포도주와 기쁨을 주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영광이죠. 마리아는 그 영광을 원했습니다. 영광의 때를 원했어요. 메시아로서 등장해야 될 때. 근데 그 진정한 등장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마리아의 생각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그리스도의 때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마리아가 이해했습니다. 마치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 임신을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바로 어떻게 얘기하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했던 이 패턴과 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생각을 교정해 줬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삶, 그 순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잔치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떨어진 포도주, 그 인생의 빈잔을 채우는 치트키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 복음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잔치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리아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포도주죠.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뭐죠? 심판의 세례죠. 심판의 잔. 그리고 그 심판의 세례를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죠? 심판의 포도주죠. 심판의 잔. 그것을 마셔야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타락한 인생에 끊어진 포도주, 끊어진 잔치, 무언가 갈망했지만 이루지 못한 삶의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한가운데 앉아 계셨어요. 잔치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잔치의 한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다가올 슬픔을 맛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세상의 기쁨이 한가운데 있는 그 결혼식의 한가운데 그리스도는 다가올 슬픔을 맛보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다가올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결혼식의 잔치의 기쁨의 한가운데 자신의 죽음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슬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완전한 기쁨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결혼식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결혼이 인생의 본질인데 이 잔치를 이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더 큰 완전한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결혼, 영원한 결혼을 꿈꾸는 거죠. 그리스도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가올 영원한 진정한 신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 때 그리스도의 가나안의 결혼식은 그리스도의 장례와 그리스도의 결혼을 이어주는 하나의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용기를 내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용기를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인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죠. 정말 사랑은 나의 무엇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될 때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인생은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 다른 사랑에 대해서 순서가 잡힙니다. 일을 사랑하지만 그 일은 나를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완벽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서와
그 다음에 은혜로 품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 오는 거죠. 가장 만족되신 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릴 때 삶의 모든 것을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다른 어떤 사랑도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찬양도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자.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죠.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죽으셨죠. 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자가 누구죠? 음녀와 신부입니다. 음녀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성취가 있어 보이는 화려한 성이지만 그것은 음녀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죠. 신부와 음녀의 차이는 뭡니까? 순결이죠. 그리스도가 타락한 우리를, 음녀된 우리를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서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 완전한 결혼식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두 가지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장례식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그 결혼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혼이 조금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이 좀 힘들어도 우리의 기쁨이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힘은 거기에 있죠. 그리스도가 결혼의 한가운데, 기쁨의 한가운데서 슬픔을 마시고 앉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다가올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기쁨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신 기쁨을 이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신 그 기쁨을 이어갈, 그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죠. 그 물을 가지고 주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왜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올까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죠. 우리는 늘 더러워지기 때문에 무언가 정결 의식,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정결 의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씻어야 되니까. 이런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 죄를 씻는 것이, 늘 반복적으로 씻는 것이 보여주는 진정한 그림자가 뭐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는 너의 존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 그 진정한 기쁨, 그런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한 그림자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 정결 의식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는 그 종교의 한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는 그 삶의 사인인 거죠. 다른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이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죠. 유대인의 구약의 정결 의식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늘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제사를 해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잖아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림자죠. 반복적으로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쳤는데 그 결혼과 그 사랑은 좋지만 허전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꿈꿨던 인스타그램의 어떤 사진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고 전문직을 가지고 돈을 벌고 나의 이름을 날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도 사랑이 뭘까? 인생이 뭘까? 정말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과 같은 거죠.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죠.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정말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죠. 그 인생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와 만족이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정결의식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믿지를 못하죠. 왜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목소리, 너는 부족해, 더 열심히 해.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도 인생은 외롭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죠. 물도온 하인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더 진한 인생, 내가 원했던 포도주보다 더 깊은 맛, 진정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가는 그것을 아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 유대인은 일주일 동안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전라도에 가면 잔치가 있을 때 홍어가 빠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차려도 아이고 여기 먹을 게 없는가 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진정한 결혼식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룬 구원입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헤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건지신 거죠. 너는 깨끗하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주례를 많이 서니까 목회자로서 주례를 서면서 느끼는 어떤 축복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신랑의 눈으로 신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저도 주례를 서면서 보면 신랑의 눈으로 신부를 보죠. 신부가 오는 것을 신랑의 관점에서 함께 봅니다. 그 기쁨이 어떤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신부가 점점점 다가올 때 그 신랑은 막 정신 없죠. 지금 막 이걸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 왼쪽으로 해야 될까 막 그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신부가 오는 관점. 대부분의 신부는 깜짝 놀라요. 어제의 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하고 막 굶고 막 그러죠.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이 싸우는 게 굶어서 그래요. 굶어서 많이 싸우고 하고 그날에 또 온갖 거를 다 바르고 그 다 뭐 부족한 부분을 다 메이크업 한다 다 메꾼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메꿔도 우리 인생의 부족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메꾸면서 조심조심 걸어오죠. 키가 작은 신부들은 이만한 굽을 신기 때문에 이걸 막 조심조심 막 계단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막 조심조심 무언가 나의 부족함을 막 메꾸면서 올 때 그것의 절정은 뭐죠? 신랑이 기뻐하는 거죠.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 신랑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난 눈 본 지가 언제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보고 이렇게 눈 맞춘 지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를 할 때 신랑 입장 하면 신랑 그냥 입장해요. 신부 입장할 때는 그냥 입장하지 않습니다. 다 일어서서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해요. 정신 없어서 무슨 성경 구절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 성경 구절의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던 황무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My delight is in her입니다. My delight is in you. 나의 모든 기쁨은 너에게 있다. 나의 허물 많은 나를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으심으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 너다.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존재는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다. 영원한 날에 그 결혼식에도 우리는 정말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가겠죠.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My delight is in you. 내 모든 기쁨이 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원한 결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뷸라는 뭡니까? married one이에요.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제가 신부 입장할 때 이 다음 구절을 선포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부 입장해 주십시오. 그럼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왜 다 서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떨어진 수많은 삶의 기쁨은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영원한 기쁨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진정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 영원한 나라의 그 결혼식을 우리가 그날에 완전히 누리면서 오늘 기쁨의 존재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너무 무겁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라는 찬양이고요.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이 후렴 가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인데,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light.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